우리 한국의 명절 한가위에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명절 가운데 있었던 명절 후유증 극복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을은 열매 맺고 추수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 때 많이 드셨나요? 네, 저도 한 1-2kg 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부가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돌보지 아니하는 밭과 과수원은 열매를 맺기보다 오히려 잡초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죄악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싹을 틔워서 점점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도 다 이기고 언약궤를 회복해서 예배가 회복되자 그 모든 것이 잘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야 했지만 무슨 일인지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던 그는 다윗의 그 옥상 정원, 궁궐의 옥상 정원을 거느리면서 죄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옥상 정원을 거닐 때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그 여인은 헷 족속의 우리아라는 그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왜 목욕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결례에 의하면 월경을 마치고 정결례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우연히 보게 됐을 때 다윗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겉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의 안목의 정욕으로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리고 밧세바가 누구인지 가서 알아보게 하고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간음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가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이후에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왕의 권세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몬과의 전쟁이 한참일 때 왕은 그 부하를 들여보낼 수 있죠.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잖아요. 장군을 돌아오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위로하면서, 야, 너 너무 고생이 많다. 오늘 저녁은 내가 너에게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얘기하지 않아도.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나의 부하들이 나와 함께하는 병사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천막에서 잡니다. 여러분, 헷 족속이 그 히타이트거든요. 이방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얘기할 때 헷 족속 이야기하는데 우리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하기 때문에 또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야, 이제 너 술에 취했으니까 그 술 기운에 집으로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술을 먹고 취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전쟁인 것을 기억하여서 병사들의 야영지로 가서 자는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계략이 무산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또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참 너무 이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의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낸 겁니다. 요압이 전쟁 중에 그래서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부하들은 뒤로 빠지게 하면서 전쟁 중에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듭니다. 요압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같이 동료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전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살인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남편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그 마음속에서 싹 터서 전쟁 중에 그 안일한 마음 가운데 죄가 안목의 정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간음죄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죄를 또 죄로 숨기게 되는데 그 계략들이 다 그 거짓말로서 이어지고 결국은 살인죄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밧세바와 이렇게 지내면서 왕으로서 그냥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왕조차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 은유로서 비유로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선생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비유로, 은유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혜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나단의 은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암덩어리를 다윗이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1절과 6절의 이 비유 있잖아요. 그 부유한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에게 많은 양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정말 아끼는, 딸처럼 아끼는 그 암양 새끼 하나 남은 그것으로 대접을 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십가법을 알아요.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야 할지니라,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라고 분노하죠. 만약에 이 비유가 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에 그 칼과 같은 그 날카로운 주님의 그 말씀이 다윗에게 먼저 갔다면 다윗은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혜로 이 나단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나단과 같이 비추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살립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나단의 은유가 다윗의 죄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분노를 하니까 그때 나단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막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아니란 마음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성공하니까 그 왕의 권세에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심판자 되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은폐하였고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지금 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당신은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제 수술 메스를 드셨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이 빛 가운데 드러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셔서 그 다윗의 죄를 수술하여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메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출 때 분명히 아픕니다. 메스로 드러날 때 아픕니다. 그러나 그 메스를 드신 것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없애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과 산으로 이끈 그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윗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세상에 왕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리고 감추려고 하여 그를 전쟁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는 부인을, 그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모든 십계명의 죄악들을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의 행위의 정말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죄가,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은, 그 근원은 깊이 들어가면 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깊은 성향 안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 없는 세상의 왕과 같이 되어버리는, 다윗을 변질시키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0절하고 11절은 다윗이 회개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14절은 회개한 후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수술을 하시는 그 메스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그 죄를 애통하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이 죄가 가져오는 부가적인 결과가 다윗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 삶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가족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가정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압살롬과 그리고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은요, 너무도 비열하게도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궁녀를 범하였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사무엘하 7장에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분명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너의 아들에게서 나의 집을 짓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가,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너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의 아이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4명의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입술로 말할 때 그 잃어버린 죽인 양에 대해서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가 죽인 우리야, 그 우리야의 생명이 다윗의 아들 4명의 생명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밧세바가 처음 낳았던 아들이 죽었고, 그 두 번째 암몬이 다말을 범하여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죽었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일으켜 죽었습니다. 이 4아들의 죽음이 다윗이 말한 것 같은 다윗이 말한 그 4배의 배상,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4배의 배상으로 나타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죄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죠.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요,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경고한 거죠. 경계하고 경고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군가의 딸이며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은 결국 다윗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밧세바의 가족에게도 큰 아픔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점부터 엄청난 그 다윗의 삶에서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진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에서부터 죄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마음의 죄악에 작은 것이라도 경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경계하여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평안한 시절을 혹시 보내신다면 하나님, 주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하는 자리에서
겉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아는 요셉은 이 죄의 자리에 열매 맺지 않도록 도망간 것이죠. 피한 것이죠. 이렇게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거룩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한 그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하여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가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에게 권면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스의 사망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7장에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면서 그가 그의 삶의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의 삶의 그 다윗의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언약이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변명이나 어떤 포장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냥 죄책감을 풀어내는 넋두리나 후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회개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회개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신분됨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죄의 결과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훨씬 크십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훨씬 크십니다. 회개하면 우리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믿고 그 용서가 내 안에 믿어지며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신이 된다면 우린 다시 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왜 다시 고범죄를 짓고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가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내가 던지겠다. 주님 이렇게까지 시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나단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맺은 언약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밧세바와 이 하나님과 회복하고 나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라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첫 번째 이루어진 사람이 솔로몬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을 누가 짓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다고 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의 이름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어원이 샬롬이에요. 평화, 주님의 평화. 밧세바 안에 다윗과의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는 여디디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여디디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달려가서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으며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디디야로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디디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그 십자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이 내 삶을 품어줄까? 그 누가 날 만족해하고 그 내 영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내 영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만족해 내 영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하게,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빛이 우리를 살린다면, 주님의 메스가 우리를 수술하여 살린다면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회개와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성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